마지막 7번째 상속이 된 것인데, 첫 번째는 나라에 들어갈 아들들에게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일의 핵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부활자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또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믿고 믿음생활을 잘하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생활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의 나라로 이 믿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여기에 들어간 분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왕국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연결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22,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자, 이제 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경하고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곳,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자들, 첫 번째로 난 자들, 즉 아들들의 총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남교회는 아들들의 총회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새남교회가 아니에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있는 곳이 뭐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 이 아들들의 총회와 교회이며,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요, 심판자 하나님 계시고 하늘의 도성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우리 항상 우리를 중보해주는 피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산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교리는 죽은 다음에 이런 곳으로 간다고 교리는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 하늘나라의 정말 최고의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는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성으로 주관적 해석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앞뒤 다 빼고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고, 앞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마음으로, 내 어떤 감성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죄사함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서 야, 힘을 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듭나고 지금 내가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일어난 자,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뭐다? 자,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되게 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가고 좋은 몸을 입고 이렇게 믿었던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성경은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 몸을 상속받고 그리고 그 몸을 상속받는 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부여받아 자라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몸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덧입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난 만큼 그 몸이 입혀지는 거지. 전혀 내가 마음으로만 나 믿습니다. 나는 막 첫째 부활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막 저 영광의 부활의 몸을 믿고 막 여러분 아무리 그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감성 생각, 감성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부터 그 몸으로 자라나야 돼 실제로. 아멘.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실제로 여기서 양식을 먹고 실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계속 그 양식의 말씀과 순종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 우리의 자라남은 3년 전에 자라는데 있으려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키들이 자라난다고 여러분 갑자기 없어집니까? 내가 운동을 안 했더니 키가 줄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 바실라톤 데오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이게 몸이 상속되는 것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백날 믿어야 소용없는 거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몸을 준비를 해. 장만을 해야지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하마로 몸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지금 좀 주셔서 우리 이렇게 지금 양육하고 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또 빌립보 3장 20절로 보면은 시민권이 우리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주민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그 시민증이 있으려면 뭐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지. 아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아들의 시민이 있어야 돼요. 시민증이. 근데 그것이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하늘에 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해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오세요? 저 위에서 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물론 위에서 오지만 그 위의 나라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 사랑으로 운영되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살고 있어야 돼 지금. 그 그리스도와 살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림 예수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독특하거나 새롭거나 낯선 분이 돼서는 안 돼. 그분이 그냥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분이야. 항상 그래서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 헷갈릴 정도로 점점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가 아니라 신비와 비밀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다 내 마음이야.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 같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재림하시는지, 어떤 각오로 재림하시는지 이것이 내 마음에 다 읽혀지고 내가 다 한마디로 마음이 같은 걸 동심이라고 하나? 뭐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스테리로 본다고요. 그래서 언제 오실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그 미스테리가 돼서는 안 돼. 예, 우리는 시민권이 우리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휘하고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는 낯선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호흡했고 함께 생각했고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분별했고 모든 것을 함께 결정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현 주소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름이 오타났어요. 이름이. 자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 이민준 이름이 딱 있는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자꾸 여러분 뭐 이렇게 김바본데 뭐 바비킴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름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이름이 시민권에 이름이 딱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사주팔자 보고 이름 받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봐, 이름이 난 이뻐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이 좀 안 이쁘게 지어줬더라도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바꿔야 돼.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생명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부에. 그게 바로 생명록이에요. 그래서 생명록에 어떤 분들이 생명록에 기록돼요? 저 쉽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예, 생명이 있는 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분들만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책에 생명, 그 책에 장부 시민권 책에 딱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만 이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의인됐으니까 어디 가겠나? 당연히 천국 가겠지. 지옥 가겠어? 그게 추측성으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믿으라고요. 반드시 물로 우리가 죽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 우리 아들들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부활의 몸을 이곳에서 상속받는 것이 지금 계속 덧입혀져 가고 나라에 상속받을 그 권한이 생명력이 하늘에 다 굳건히 기록되는 이런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과 우리의 인격은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으로 사역을 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고 영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영의 존재로 창조를 했다고 내가 말한 게 지금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아멘. 육체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나오지만 우리 영은 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영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 사역을 통해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고 아들들은 반드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잘 된 분들이 뭐다?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 것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구주인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죠? 그분의 몸이면 그분 거지. 그죠? 몸이 머리 보고 넌 내 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린 주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꼬르보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야?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누구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 즉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의 씨, 아들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는 완전 종자가 바뀌어버린 거지. 사람의 씨였잖아. 우리가 사람의 김씨, 박씨, 오씨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김씨, 박씨, 옥씨가 최씨가 아니라 뭐다?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의 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아들의 씨가 됐다. 종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됐으면 뭐다? 약속에 따른 뭐가 됐다? 상속자들이라는 거지. 상속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세워줘요? 이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상속권. 제가 이걸 킹 성경을 써놨어요. 우리 개혁 성경은 유업을 받는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을 어렵게 써놔. 그냥 상속자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가 빨라요. 유업을 받을 자인데 다 유업이라 나오고 기업론 다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이제 개혁성을 써놨어요.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아들이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기보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킹성경은 여기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유업을 받을 자가 보다 상속자 그 뜻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상속자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어받는다 그런 표현 없어요. 상속자 이 단어밖에 없어요. 자, 누가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믿는 자 신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돼야 돼.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된 교회는 성도들을 아들로 만들어 줘야 돼. 아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양육시켜 주는 게 그게 진짜 목사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가짜입니다. 그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막 대단한 것 같아도 막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막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고 막 퍼주고 말이 함께하고 막 아무리 백날 그래도 그건 그 사랑은 진짜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좀 까칠까칠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이 영원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죠? 지옥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구의 80억인데 그 중에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80억 중에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체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80억 인구 중에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일하시고 사역하고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마디로 1억 명이 전 세계에 죽는다. 전 세계 1억 명 중에 1억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이 아들의 나라에 그리고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나라에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분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맨날 사랑 타령해. 이단들도 사랑 타령하고 이런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전부 사랑 타령이야. 그러면 그 사랑 니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말을 좀 해보란 말이야. 말은 없어. 뭐 사랑만 하지. 말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지구촌에 1억이라는 사람이 죽을 거예요. 분명히 1억 정도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명 중에 하나님이 오늘 하늘나라 구원하시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속에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들, 이 아들들만이 이렇게 구원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겠죠. 왜? 이것은 부활의 몸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데리고 사는 그 전제 속에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도 천국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면 돼요. 우리 그 사랑 받고 주님 사랑 받으면서 참 한평생 잘 살았네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죽고 어디론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히고 그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이 두 개의 상속권을 주려고 하나님의 인간들을 한번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되게 하나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대. 하나님은. 근데 인간들이 안 한대. 그 안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인생 중에서 내게 필요할 때 그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엽기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좋아해. 자기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생각날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이런 식의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이건 내일 할 부분인데 좀 미리 제가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면 믿는 자면은 아들이고 아들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부활과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7절도 봤고요. 갈라디아 4장 37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나눈다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게?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나누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란 말을 자꾸 이 종교자들이 말하잖아. 종교의 영을 뭐 없애야 된다. 그 말은 똑바로 말한 거예요. 종교의 영이 뭐예요? 그 사단 마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영들이 사단 마귀가 오니까 자꾸 엉뚱한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뭘 말하니?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 여종이잖아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이 집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야.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니 그 여종이라도 아브라함이 연을 맺고 애를 낳았으면 부인이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왜 쫓아냅니까? 성경은 왜 그를 왜 하나님이 왜 그를 쫓아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여종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이 한마디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사라만이 약속을 받았고 이삭만이 약속을 받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이 자유가 있는 약속이 없는 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한마디로 사라와 그 이삭은 약속에 받은 자고 약속의 자녀란 말이야. 약속의 아들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함께 유업,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받지 못한 자는 함께 상속권을 받지 못한다. 같은 부부라도 한 명은 상속권자고 한 명은 상속권자가 아니면 부부라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거다. 육신으로는 함께 부부로 이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서는 들어갈 때는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약속을 받은 아브람과 한 몸이 된 사라에게서 아브람의 씨로 출산된 자만이 약속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씨로 출산한 아들들만이 상속자가 된다는 계시하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을. 이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과 영원한 나라를 받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마지막 사역은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활의 몸과 그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며 영원히 사는 영생이죠. 그걸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주셨죠? 자,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부요가 된 우리 아들들이죠, 형제들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아들들이에요. 당연히 아들들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분들에게 뭘 한다?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나라. 그러니까 나라도 약속을 받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약속의 이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자는 약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자, 그냥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건 세례 요한 때까지. 알겠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약속받는 거야. 어떻게? 상속받는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천국에 침노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막 같은 천국이라 해도 구약에서 표현하는 그 천국과 신약 표현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천국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이 어떻게 같아? 그죠? 믿음도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걸 모르면 성경에 우장창창 다 어려운 거야. 그냥 자기 입맛대로 성경 골라서 막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약속하신 나라다.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를 어떻게 한다? 상속받게 한다. 이 약속하신 나라는 상속권이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 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예비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정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순간까지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 니들 고생 참 많았어. 니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줬어. 우리가 언제 예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야, 이 어린아이들에게, 갇힌 자에게, 과부에게 이렇게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약속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이제 니들 부활의 몸이 다 준비됐으니 예비된 나라에 다 들어가는 상속권을 이제 가지고 상속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탁 준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앞으로 장차 이런 날이 올 거야. 제자들아,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감사한 일도 많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도 많고 복받은 일도 많고 때로 하나님께 혼나서 채찍도 맞고 매질이라면 또 그렇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매도 맞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아예 들어와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와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권까지 다 받아야만 된다.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이것을 계속 유지해가고 또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